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유례없는 일들을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진이 나거나 또는 해일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런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모이지를 못하고 또 가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전 세계가 겪는 일은 아마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세월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처음 겪는 사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일이 닥쳐온 것은 그렇지만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전처럼 그냥 많이 모이고 쉽게 어디든지 가고 또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진단과 또 그런 처방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 또는 다른 것들을 하는 분들도 다 그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만 2달을 꼬박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유지하고 또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는 교회들의 양상이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던 건 우리 성도들 아실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모이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강경한 입장의 교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모인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느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꼭 해결책이겠는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협력하면서 사태를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당분간은 각자 신앙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모인다고 어떻게 저렇게 정신없느냐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저 자신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때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모이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정도가 겁나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릴 정도면 그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런 또 날카로워진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쪽도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모였다면 모인 것도 잘한 일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교회가 세속적인 다른 분들에게 굳이 이때까지 저렇게 모여가지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되느냐라는 것에는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어느 한쪽을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라면은 어느 쪽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런 방역이나 정책이나 국가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뉴스로 들으셨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대유행이 한 번 더 만연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아직 그때까지 면역제제나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무기가 없이 전쟁은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들도 조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오늘 하루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고 할 일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서 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업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가져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한참 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달리 무슨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쯤 60 그 근방 이쪽 저쪽의 분들은 어렸을 때 불주사라는 걸 맞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한 번은 주사 맞느라고 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겋게 부풀어 오르면은 좀 심술궂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툭툭 쳐요. 굉장히 아픕니다. 불주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것을 방역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이겨내고 감당해 왔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그렇게 국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언간에 나라가 하는 일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개인 간의 통신, 주고받는 것,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제는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나라나 국가 당국에서 하는 건 그렇고 나는 나대로 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뭐가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또 내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가 알아서 대처하고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좋은 쪽으로. 그러는 사이에도 우리나라에 신뢰를 할 만한 전문가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뉴스를 보면은 화장기 전혀 없이 힘들게 일하면서 또박또박 힘주어서 좀 따라달라고 부탁하고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협조를 구하던 질병방역본부 관계자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는 현장으로 달려간 의사들,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도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잘 분석해서 기업의 앞날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 때는 기업들도 영리 또는 효율, 돈 버는 데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우리 기업이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참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까지 기업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석을 교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즉 공공성을 띤 그런 기관들이나 모임이 아닌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어가는 동안에 교회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 세속적인 분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정통교회인지 구별 못합니다. 신천지 사태가 한참 심각할 때에 약간 좀 무모하게 모였던 교회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설령 이단이라 하더라도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냐라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캐톨릭이나 오히려 불교는 그나마 좀 영리해서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거나 정말 교회가 있어서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사태에 교회가 중심이 돼서 아니면 교회가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나도록 했구나라는 그런 기회로 살리지는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라를 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도를 바꿔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정과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만나는 그런 분들에게만큼은 선한 역할을 끼치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 관계돼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얼마나 막연하게 이 단어를 써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였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듣도 보도 못하던 사태에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주는 신뢰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도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한 일이나 방역당국이 하는 일이 다 잘했고 정말 효율적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 잘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사이에는 국민들도 우리가 잘 협조만 하면은 이거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건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의외로 마스크를 빨리 만들어서도 아니고 검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움직임, 믿음직스러운 것, 고마운 것, 이런 것들이 위기를 이겨내게 만들었고, 이것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잘 이겨낼 것이다, 아니다?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세상에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작 그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모이다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위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용기나 머리 좋은 것이나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분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은 박해입니다. 박해. 조사해서 색출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열 재보고
다른 검사해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면은 격리 수용하는 것처럼 이때는 그 예수 믿는 그런 질병에 감염됐다고 발견되면은 감옥에 잡아 가두고 처형하는 그런 위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강조하는 게 여러분 표시 안 나게 잘 숨어서 잘 지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십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떤 것 바라십니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도 여건이 점점 위축돼서 힘들어지고 이런 데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빨리 잘 진정되고 회복돼서 학교나 병원이나 회사나 예전처럼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주는 증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각각의 곳에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분들은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분들은 뭐 별로 우리가 기대할 건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분들은 책임 있는 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 못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이 부딪힌 위기를 벗어나는데 바로 그 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기만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적도 없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지요. 가라 하면 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까지를 마치게 했다는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숱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분들이 다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 번 이 통계를 언급도 하고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아니지만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그때 당시 유엔에서 인정하는 140개국 중에서 137등인가 했었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나라가 그때 더 많이 있었지만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한 140여 개국 정도, 145개 나라인가 이제 그쯤 됐었는데 137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못했지요. 누가 했나요, 그걸?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안내양으로 일하고
하루 14시간, 15시간씩 노동을 하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력에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무슨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기업들이 무슨 경영을 잘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그 당시에는 열심이었지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기여한 분들은 아닙니다. 누가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우리의 자식들은 조금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엄마, 아버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어느 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나는 고생스럽고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데서 사랑받고 살게 해주겠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아직 보이지도 않지만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그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생을 참고 이겨내고 앞날에 소망을 두고 산 것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 중간에 몇 절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 없는 경우에도 유능하다고 해서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구성하는 내용 이 6절에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무분별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걱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내용 중에 나에서 파생되는 것이 3절의 앞부분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게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즉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도 다 아는 거고 평범한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으면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또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보자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얼마나 믿을까요? 내내토록 그렇게 잘 믿나요? 어렸을 때는 절대적이죠. 어렸을 때는 절대적입니다. 엄마 없이 못 살고 아버지만 보면 그냥 좋아서 신이 납니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엄마한테 불만이 생기고 아버지도 마음 안 들어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까? 그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내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아직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고 별로 얼굴 보기 힘든 저분이 내 아버지 맞아?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바쁘고 엄마가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줘도 불평을 하고 떼를 쓰고 삐지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엄마냐 아니냐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살아갈 길을 살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불만이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 극대화가 됩니다.
엄마하고 말 안 하려고 듭니다. 아버지하고 어디 안 가려고 들지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좀 얘기하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좀 같이 가자,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하면은 에녹의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두 음절로 된 한 단어. 에녹하면 이 말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건 별로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걸 이루었고 누구를 구했고 이런 건 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걸어가는 거 얘기겠습니까? 장소 A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B로 가는 그런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고민, 자기 의도,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이가 벌어집니다. 부모와도,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간이긴 하지만 부모와도 벌어지고 친구와도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아야 되지 않느냐. 믿고 맡겨야 되지 않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이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 모범생으로 보이겠지만 저도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봐놓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면목이 없어서 가출을 했어요. 사흘을 철철 굶고 나흘째 되는 날 집으로 그야말로 기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망쳐놓고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3박 4일 동안을 헤매다가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이 꼴이 됐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애라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하러 들어왔냐고 때려 내쫓지 않고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나만 굶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3박 4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드셨어요. 제가 고3 때 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엄마하고 말 안 통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정작 위기가 되니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내가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나한테 스며들었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됐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때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을 헤매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가 나를 꾸짖지 않고 맞아주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평상시에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들어먹을 짓을 하고도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적입니까? 2달 동안 못 드렸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무슨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내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맙구나, 이런 힘으로 내가 여지까지 살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우리의 결정적인 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발달하고 편리해질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녹만 동행했겠습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고 우리 성도들도 동행하고 있으세요. 아벨,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아벨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가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그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성도들은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이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신뢰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것을 유지하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관계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회복되고 발전할 것이다를 예견하는데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작 위기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하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잠깐은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괴로움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부모가 잠시는 바쁘실런지 모르지만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그런 것이 말 한마디 하나 하는데 밥 같이 먹는 데서, 옷 챙겨주고 한마디 물어보는 데서 되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듣고 서로를 기뻐하고 힘이 되는 데서부터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설령 그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올바른 예배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꼭 그 찬양 부르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폐회할 때 부르시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서로 기뻐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태한 일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서로 축복하는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려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때도 있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의 말씀하여 주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주여 세워주시옵고 같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서 나도 덩달아 강건해짐을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